19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가운데 싸우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씀 위에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세상과 작아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만 하나가 되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온 세상에는 지금 악한 자가,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완전히 100%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신하고 장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온전히 세상하고 관계없어, 주님 안에만 속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자신만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지방에 앉아서 주님 안에만 속했냐? 집안에 앉아서 어쩌다 가잖아. 힘 안 들면 갈 거 아니야. 힘 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속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만 속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정말 세상하고 난 등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모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온 세상 그리고 또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그게 바로 온 세상인데 거기 바로 악한 자에 처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하게 되었죠. 곧 온 세상은 악한 자의 능력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이 그런 온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네 가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찾아서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 자,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20절에 창세로부터,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해지니까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자기는 또 똑똑하다고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로다. 이렇게 요런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만드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그것인데도 그 신령한 것들을 핑계치 못할 그 일들을 갖다가 다 그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세상이, 요 20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이다. 24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이 그 세상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무슨 세상이냐? 범차원적이고 범우주적이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그런 세상이다 하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랬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그 천하만국은 온 지구 땅덩어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게 바로 다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도 지금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건 다 마귀적인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되는,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심령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그 영광, 어떤 영광이든지 그것을 그 마귀가 만들어놨는 영광, 그것도 참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흠모하면은 그 마귀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그것만을 바라보는 요런 완전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땅 위에, 그러면 땅이 있으면 땅 위에 주민이 있는데 그 주민이 어떤 주민인가,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금 좀 4장 조금 여기 좀 많이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4장 4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 대충 좀 조금 읽어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이때 예수님의 전성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성기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때에 한참 정성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하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그런 그 상태에서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였었어요. 핍박이 아니라 또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었는 그런 상태지만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어요. 그럼 그 아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는 그 사람들은 죄의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아니면 표적과 기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의 그 또 주옥 같은 말씀 까닭으로 이렇게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탁하는 그러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고 마귀의 그 속성을 가지고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아까 전에 손 들으라 하니까 다 못 들었잖아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탁할 수가 없었다.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 아직까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얼마 동안에 이 세상을 맡기셨죠. 그리 맡기셔놓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또 4,000년 후에 보내셨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소속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 사람을 우리 몸을 사람에게 의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의탁할 믿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부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의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쓰셔서 나를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3장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자기가 관원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겁나서 몰래 숨어서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식한 아무리 관원이지만 무식한 이런 대화를 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그걸 나타내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저 오늘 뭐 몇 장을 대충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이 땅의 주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이제 하나님이 있는 심령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 마귀 안에 속해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본문 요한일서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됐다. 우리 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떠난 그런 심령이 됐다는 것을 자 요한복음도 역시 요한복음 7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7절에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리고 이 세상하고 예수하고는 철저히 적대 관계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적대 관계로서 예언된 것이 언제 그렇게 예언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뱀의 후손은 이 사탄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온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왜 미워하나?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걸 가지고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증거품이요. 그 증거품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래 너희는 기뻐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그렇게 이 세상에 하는 모든 행사는 그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악하다고 증거하신대요. 증거하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많은 영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하고 철저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있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비밀이 뭐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을 만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 정상이다. 영적으로 정상이다. 왜 이렇게 기침이 나요? 그 세상 우리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를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래요, 주님께서. 그럼 여기서 종은 누구며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종은 곧 우리들이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그의 종이야. 그럼 우리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그러면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도 핍박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 것이요. 핍박을 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제 핍박 받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누구는 와서 내 말을 지켰은즉 누구는 너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의 말도 우리들이 하는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단 말이라.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지킬 터이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저를 모델로 놓고 한마디 할게요. 제가 사람들이 이유없이 저를 미워하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좀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또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풀이하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저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가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1번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이 또 있어요. 저를 거치고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깝겠죠. 1000명까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오지는 않아도 저길 가서 제가 했는 그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저것들이 그 지키고 안 지킬 수가 없대. 딱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옛날에 하던 행실을 하려고 하면 제가 했는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움직여지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런 그 일들이 자기들한테 있어진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그냥 꼬지 세이시니까 자 이제 그게 넘쳐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이 말을 지키고 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또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시대적으로 대물림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이 하나님 없는 심령들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핍박을 하는 그 자들이 곧 하나님이 없는 심령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 그 유명한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이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그 대표기도, 이 세상을 위하여 크게 대표기도한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자 9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빌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자들에게 네가 네 생명도 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의 실크로드를 깔아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세상에 예수님이 왜 있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왜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도 안 해주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여기에 역력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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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안 먹었습니까?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제자들만을 오로지 위하고 장차 또 제자들의 제자 후세인들인 우리들까지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도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기도로서는 조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세상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죠?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가는 것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어. 그래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에 세상은 저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안 있어야 되는가? 아니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에 속하여서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면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세상 그 악한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룩해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를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 저희를 인하여,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초대 때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제자들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우리들도 위함이니, 자 바로 오늘 우리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은 누구의 터 위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들이 피 흘렸는 그 순교의 터 위에서 사도들의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애웁니까? 사도신경을 애우죠. 사도신경은 그 당시에 초대 때에 사도들이 하나님을 나는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애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도들의 그 신경을 우리도 애우죠.
애운다는 말은 그 옛날 사도들하고 똑같은 예수를 그 사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도들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함이니 이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저 세상은 지금 마귀가 상주하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걸 온 세상이 이제 믿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어질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바로 세상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속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되시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세상에 살되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또 우리는 맨날 그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런 성도로 지향 발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천하 만국과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게 되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가로되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귀가 말을 했어요. 순식간에 예수를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여지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지구를 떠나서 바로 그 1차원 중간 연계 상태에 거기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하늘에 있는 이 지구 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 모든 권세와 권세 뭡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 이게 이제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랬어요. 여기서 마귀가 이것은 내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것은 그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누가 넘겨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6일 동안. 우리에게는 얼마? 6000년.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6000년이라. 마치 하루살이 조그만 벌레 날아다니는 거 봤죠? 그 하루살이는 일생이 우리들에게 얼마입니까? 하루살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예요. 하루지만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 24시간이 얼마입니까? 자기에게는 일생이다. 일생인 거야. 하루살이에게는 우리한테는 하루인데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이야.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6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인 거예요. 하루. 우리에게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루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는 진짜 우리가 하루살이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살이 쳐다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6일이면 우리에게는 6천년이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이 세상과 그 영광과 권세는 누구의 것이 됐죠? 마귀의 것이 됐어요. 얼마 동안? 6천년 동안 마귀의 것이 됐어.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이거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영광과 권세를 그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마귀한테 절하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마귀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대하여는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대하여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마귀하고 짝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한테 있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배하고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제의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래하고 마귀의 이 협상 조건을 파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다 돼가는 때에 이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반그리스도라고 보면 돼. 반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물. 그러면서도 지가 예수님인 척하고 나와서 그 진정한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박탈시켜버리고 지가 완전히 온 세상에 이제 이 6절에 나오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부여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완전히 예수님같이 흉내를 내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그 누구한테 총 한 번 맞고 막 죽었는데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동네방네 온 세계 뉴스에 그 EU 공동체의 어떤 총통 하나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가 다 죽었는 줄 알고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오기를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계적인 예언을 하고 총통들의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큰 예언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그 총통을 위하여 예언을 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적자를 붙이지만 저것들은 적자를 안 붙여요. 완전히 천사의 탈을 쓴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부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 그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나 정말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만 이분이 진짜로 오시는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님이여 메시아님이여.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일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신성시하면서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을 옳다고 증거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이 말이 많이 귀에 벌써 이미 들어가지고 이 속에서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이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인정함이 있거든요. 그 인정함이 있는 그것에서 낯설지 않는 그 행동을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낯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왔는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낯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요상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외치니까 온 세상이 다 이상히 여겨서 그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집안 99%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 모든 비밀을 아는 백성은 안 섬겨요. 아이고 놀고 있네. 저거는 벌써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야. 저거는 적그리스도고 우리는 저걸 섬기면 안 돼.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외에 빼놓고는 몽땅 다 속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속아 들어가요. 진리를 미리 몰라는 그 사람들도 다 속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에 이상히 여기며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화치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솔로몬 성전 위에 마호메트 교회가 있는데 그 마호메트 교회를 갖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물리쳐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제사를 지내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적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왔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정말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거 낯설지 않는 그 이러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치며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막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을 새로 짓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의 떡기를 물리치고 그 땅이 그 예루살렘 땅이 신뢰하고도 막직한 지대예요. 거기가 원래가 제일 처음에 거기가 무슨 땅이냐 하면은 거기가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그 무슨 산이라 모리아 그 모리아 산에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는 그 자리거든요. 예루살렘 터가. 그러니까 거기 모리아는 또 거기가 그 당시에 이방인 땅이야. 이방인 땅인데 거기다가 아들을 바쳤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저거 땅이라고 우기고 마음의 떡에는 마음의 떡에들어 또 저거 땅이라고 또 우기면서 서로 우리가 지금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서로 지 땅이라고 우기듯이 이 예루살렘 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주인이 지금 둘이가 그렇게 마귀도 지 것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족속도 지 것이라 하고 이러면서 그 원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거기다가 딱 지어놨다가 그때는 한창 승리할 때죠. 어째 승리했느냐? 다윗이 그때는 전쟁에 대승리를 하는 시대니까 다윗이 다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자기 거인데 이 모리아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 계속 저거 우리 건데 저 다윗이 뺏어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갈팡질팡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내려갔는데 그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는 현재는 마음의 떡에가 들어와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벽 하나 이렇게 짓다가 중단했거든요. 짓다가 벽을 세우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벽을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 짓다가 중단했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면서 그걸 보고 거기 가가지고는 해마다 6월절만 되면 거기가 울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 벽 이름을 갖다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걸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효국 전도사님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신혼여행 갔잖아요. 네가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을 찾으라. 제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우리 집 식구들이 편지를 썼어. 그걸 이제 이 얘한테 붙이면서 통곡의 벽에 가거들랑 그 벽돌 사이에 좀 찡가놓고 오더라. 많은 성도들이 울며 거기다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내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쪽지를 다 읽어보실 것이니까 이 쪽지도 읽어보지 않겠느냐. 그래 제가 이제 막 편지를 써서 주여 주님의 이 전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 지금 골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분명히 찍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통곡의 벽 속에 그 벽돌 속에다 찡가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 그래 이제 찍어서 가져왔어요. 아무튼 그 편지가 통곡의 벽에 찡겨가지고 피 맞고 눈 맞고 있는데 바람 맞고 찌러져가지고 있을 건데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지겠나요?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명절만 되면 그 통곡에 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 해마다 매해 7월 10일만 되면 그거 뭐고 6월 속죄 대속죄 그 날을 지내야 되는데 대속죄의 날을 못 지내니까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야.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통곡의 벽도 거기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그 통곡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일을 해요. 우선은. 하지만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이 올 때쯤 해가지고 이 마귀 집단 적그리스도는 이제는 거기다 절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절을 하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때가 이제 이 후 3년 반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뭔데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그 다른 데는 절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는 성전을 지주고 제사를 지내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저것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가 결국은 아니었구나. 실로는 아직도 오시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통곡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속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이 뭡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갈 때쯤 해가지고 마귀가 모든 정체를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고 그 살이 뜯기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과 대형벌의 고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있던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았고 비록 들림받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주의 말씀 마치 말해서 무슨 교회가 서문화 교회 같은 사람들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들은 속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 벌써 이미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셔서 일부 성도를 데리고 지금 올라가셔서 우리는 여기서 666을 받아야 되는 이 환난과 고통에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며 왕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럴 때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전부 다 666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들은 지금 일단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 비록 우리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이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 백도 없어.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들림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게야. 그래,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가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죽은 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산 순교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살았지만 순교해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죽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 혈기를 죽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음란성도 오늘 죽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교만성을 죽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내 모든 자존심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죽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산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문화 교회 거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이 알량한 생명을 던지고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 진리를 향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면서 666을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댕기는 그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림마다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그 666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못 받도록 하고, 또 남아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속에서 집채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속에 잘못 안 맞으면 그 우박한테 맞으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또 불덩어리는 불덩어리대로 떨어집니다. 땅에는 먹을 풀 한 떼기가 나오지를 않아. 대단한 아사 위기에서 있으면서 또 형벌과 고통과 고문의 그런 그 협박과 공갈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들림받아 올라가 가지고 왕되는 교육을 받든지, 왕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7년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7년 대환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온유한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을 다스리고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게 못 쓰면 지 손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안에서 얼마 동안만 견디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데리고 갈 자는 데리고 가게 하시고,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세상에다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는 안 붙들려야 되겠지만 혹시나 붙들리더라도 장렬히 죽으세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666을 맞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대단한 고통이 따르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이 모든 영광과 권세가 이렇게,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준 이 세상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까지 해서 봤죠.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아담의 범죄로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갔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이 천하만국,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